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성경은 그들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갔을지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아요. 사흘길을 갔는데 그들이 분명히 그들이 가면서 뭔 얘기도 했었을 것이고 가다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가다가 어두워져 잠도 잤을 것이고 가다가 또 배가 고파 잠도 잤죠. 밥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것은 곧 그들의 가는 사흘길이 참으로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에 누구 얘기도 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생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수양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수양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미리 언질이라도 줬다면 그렇게 사흘 동안 마음고생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는 하나님이 수양을 수풀에다가 다 묶어놓으죠. 걸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힌트를 준다든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시면서 가로막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려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때 그 이삭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해 주고자 함이죠. 오늘 단순히 수양을 준비하고 내 아들 이삭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어디다 모리아 산에다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 이걸 모리아의 은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사흘길을 가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다가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 그들은 써서 마실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자, 쓴 마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쓴 마라가 있을 걸 다 아시면서도 왜 사흘길 동안 가도록 했을까? 미리 하나님이 얘기만 해주었다면 너희들은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할 거야. 가면은 마라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줄 거야. 조금만 힌트를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수로 광야의 마라로 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미리 무슨 생각, 계획을 가져 있어요? 쓴 마라를 단물로 내가 바꿔줄 거다. 미리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쓴 마라에 나무를 던지면 달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십자가의 비밀을, 예표를, 십자가의 계시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르쳐 줄 거야 하고 미리 가르쳐 주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알려줍니다. 이게 마라의 은총이에요. 자, 전혀 그들은 이와 같이 쓴 물이 단물이 될 것 상상이나 예상이나 기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서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리라? 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받을 것을 한 사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 이게 바로 오늘 수르 광야의 은총 혹은 마라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가고 피해 가다가 간 곳이 오늘 고린도예요. 근데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누가 거기서 마중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미리 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미리 고린도로 먼저 보내서 대기하고 있도록 고린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대기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왜 이 고린도로 와요? 본래 그들은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니까 이제는 거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포기하고 거기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살 수 없으니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서 그들은 지금까지 살고 있던 터전을 버리고 떠났는데 어디로요?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에 가면 바울을 만나리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바울도 고린도로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충성된 부분을 만날 거다. 하나님이 조금 더 언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로 바울이 갔을 때 미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미리 거기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고린도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또 보내서 먼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보내서 대기시켜 놓고 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전도 사역이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가서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니까. 이 성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으니 너는 잠잠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로 가는 바울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고린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지 못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고 필요하면 환경도 모든 여건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로 돌아가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래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1절로 4절까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되고 이제 5절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내려오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뭐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마귀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요. 죄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요. 술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음란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요. 탐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붙잡혀 살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매여 있는, 종속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오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활발하게 또 역동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 사역을 시너지를 나타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시너지라는 말이 뭐예요? 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너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여러 개가 함께 더불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상승 효과를 내죠. 그래서 우리말로 시너지를 상승 효과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상승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처럼. 근데 반대로 시너지를 나타내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너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근데 요즘에는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속담이 생겼어요.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 요즘엔 또 그런 속담을 써요. 자, 백지장을 맞들면 낫다는 것은 시너지 효과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둘이 들어서 더 나은 효과를 거두었으니 시너지죠. 근데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져. 이건 뭐예요? 역시너지예요. 오히려 두 사람이 이걸 붙잡고 잡아당기니까 찢어진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시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역시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목장, 우리가 속한 구역, 우리가 속한 또한 우리 부서, 내가 거기에 들어갔더니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거기 갔더니 역시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막 사람들이 업되고 막 격려가 되고 막 활동력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시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면 싸늘해지는 분위기를 다 가라앉히는 이런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가 다 꺾여요. 하려고 했던 사람도 다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만드는 역시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실라와 디모데처럼 오늘 역시너지를 내는 사람도 시너지를 내는 사람으로, 시너지를 냈던 사람도 더 아주 큰 시너지를 내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시너지를 내게 하죠. 마귀는 역시너지를 내게 합니다. 성령은 일을 되게 하고 마귀는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고, 성령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지만 마귀는 오히려 열매를 쭉정이 되도록 만듭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밝히 증거하죠. 자, 그런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에 대해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나는 옷을 다 떨어버리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가리라. 유대인들을 못 잊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도 대상을 완전히 바꿔요. 우리는 오늘 이것을 뭐예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하고, 전환이라고 말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중심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을 원래 처음부터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믿지 않고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고린도에서 이 계기를 통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하는 것, 곧 자기 사명을 찾아가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요, 이와 같이 환난, 고난, 연단이 오늘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래의 사명으로 가게 만들어요. 오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리라 하고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중독치료센터장이었던 애나 림키 박사가 책을 썼는데요.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 제목도 도파민 네이션이에요. 도파민에 대한 그런 이제 주제의 책을 썼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조절하는 신경물질입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대상이 술, 담배, 약물, 도박, 쇼핑, 게임, SNS, 하여튼 뭐 다양하게 많은 요소들이 도파민을 이렇게 생산해내도록 하는 이런 요인들이 되는데요. 자, 초콜릿으로 실험을 했더니 뇌에서 초콜릿을 먹으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55% 이렇게 더 나오더랍니다. 성관계를 할 때 100%, 니코틴을 섭취할 때 150%, 코카인은 225%, 암페타민은 1000%의 도파민을 상승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저울은 쾌락을 부추기는 쪽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자꾸 머리에서 생성이 되면 어떻게? 행복감, 쾌락, 막 지금 당장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그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고통이 이 저울추와 같아서 이 쾌락이 많이 올라갈수록 그 반대 작용이 있어서 고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이걸 못 끊는 이유가 이 쾌락을 올라갈 때 이것도 못 잊지만 이 고통이 커질 때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 도파민을 자꾸 상승시키고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알코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니코틴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나림 기박사가 연구를 이제 해보니까 이게 구하기 어려울 때는 중독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령이 내렸을 때는 알코올 중독자가 훨씬 낮았대요. 근데 이게 자유로워질수록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지거든요. 우리 한국의 큰 지금 위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이 마약의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거 뭐 진짜 구입하기가 얻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특수한 일부 계층에서만 이게 마약을 썼는데 요즘엔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쉬우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아나림 기각사가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독치료센터장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겪는데 뭐예요? 이게 많은 도파민이 많이 상승돼서 많이 분비돼가지고 오늘 쾌락을 많이 추구할수록 반작용으로 오늘 고통을 더 많이 겪어서 이걸 못 견뎌서 그래서 이런 중독자들의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어 있는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혀 있는지, 은혜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나 오늘 음란이나 니코틴이나 각종 오늘 중독에 붙잡혀 있는지 오늘 자신을 오늘 살피고 오늘 성령에 붙잡혀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교회 마당에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유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기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루아침에 그냥 막 부자가 돼버렸어요. 이게 부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이게 부자가 되니까 이 돈이 교회가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인 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를 열어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이 발견되기 직전에 등록된 사람만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유전에서 나오는 돈을 그 사람들에게 분배해 준다.
공동재산으로 결의하고 오늘 우리 교회 교인은 유전이 발견되기 직전까지로 결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새 교인들을 받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왜? 새 교인들이 오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돈 내놓으라고. 그 유전 내서 기름 팔아가지고 나온 돈, 그거 우리도 좀 달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새 교인들은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돈이 남아도는데 뭐. 남아돌아서 교인들한테 다 돈을 막 나눠주는데 무슨 헌금을 해? 헌금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도 이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도해서 등록시킬 필요가 없지. 왜? 등록하면 자기께 죽어지는데.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해. 그러더니 교회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공중분해돼 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회 마당에서 나온 유전이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물질 때문에 오히려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 섬김도 없고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돈이 많으면요. 교인들이 헌금 안 하죠. 기도 안 해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었는데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명함을 알고는 그에게 은근히 자랑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얻거니와 이랬지만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창고에 은과 금이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 내줄 수 있습니다. 은근히 돈 많다는 자랑을 한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나 은과 금은 많아서 마음대로 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능력은 아마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부요함이 오히려 영적 빈곤함으로 가지 않도록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요함만을 구하지 말고 부요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돈벼락 맞아 죽어도 이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이건 우리 신자들이 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되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님 주세요. 좀 이렇게 구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병을 싹 고쳐서 마음껏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병을 고쳐서 내 건강한 몸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다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다 좀 이 얘기는 좀 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왔는데 지금 예배 시작부터 목사님이 지금 안경을 어디로 간 거예요, 저거? 안경이 깨졌나 어쨌나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하느냐고 설교 못 드신 분 계실까 봐 얘기 좀 하고 가야 되겠어.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그 건강검진 좀 정밀한 검진을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녹내장이 좀 의심되니까 새로 가서 좀 다시 검사를 받아라. 그래가지고는 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제가 데리고 안과에 갔거든요. 갔더니 목사님도 같이 검사 좀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를 했더니 오히려 집사람은 멀쩡하고 저보고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특별히 저게 얘기를 해서 또 보니까 또 좀 연관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심각하니까 좀 빨리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노안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까지 하고 토요일 날 하루 이제 좀 휴식하고 교회 청소하는 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왔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놀랄까봐 안경 도수 없는 안경을 자세를 맞췄어요. 맞춰가지고 일부 예배 때 그걸 썼어. 교인들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예배하는데 불편함 또 딴 생각할까봐 그래가지고 그걸 썼더니 이게 도수가 없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부 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벗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또 이게 또 왜 그런가. 이래가지고 또 쳐다보고 또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예. 혹시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다녀도 야 목사가 건방져졌네. 선글라스를 다 쓰네. 예,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한 2달은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양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실에 제가 쓰던 선글라스도 운전할 때 쓰던 거 좀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쓰더라도 이거 무슨 요 교회까지 와서 선글라스 쓰고 왔나 그래가지고 궁시렁궁시렁하고 마음 불편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로 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가 갈 거를 알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미리 대기시켜놓고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지원하게 하고 이제 또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2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뭘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하나는 침묵하지 마라. 하라는 게 있어요. 뭘 해라? 말해라. 말하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는 믿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만 있고 구박하고 비방하고 해서 떠나가고 싶은데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말씀을 전해야 돼요. 우리 삼성동에 교회가 있는 우리 삼성동에 삼성동 인구가 이제 우리 관악구 인구가 49만이고요. 우리 삼성동의 인구가 3만 명이었어요. 근데 3만 명이 10,000명이 줄어서 2만 명이 됐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자, 이 동사무소 직원이 저한테 얘기해. 저는 한 7,000명 줄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10,000명이 줄었어요. 지난번에 이웃사랑 잔치할 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3분의 1이 줄은 거예요. 왜 줄었어요? 2구역, 3구역 재개발하면서 이사 싹 가버렸잖아. 네. 그래서 10,000명이 줄었어요. 우리 동네. 야, 3만 명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았었는데 10,000명이 줄었으니 전도 대상자들이 10,000명이 없어진 거야. 큰일 났네. 근데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회 그래도 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오늘 많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이 여기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안 떠나고 1년 6개월을 머물고 이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후서가 기록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 자신은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처럼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방해하는 자인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피고 오늘 돕는 사람, 시너지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이 그에게는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역이 즐거워지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역이 더 역동적이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핍박을 받았지만 오늘 그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주님까지 만나니까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한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